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침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오후에는 바로 침례를 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침례받고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게 타이틀이잖아요. 딱 세 가지예요.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럼 이게 구약에 어디서 관련되어 있나를 보면 돼요. 물두멍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라 이거야.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요. 그 노시 어디 광야인데 노시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야인데.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뭐 노시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가져왔다. 그렇게 합니다. 거울. 남자들은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거울 많이 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거울 잘 안 쳐다봤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거울이 필수품이지. 근데 이 당시 때만 해도 유리 거울이 아니고 노스를 가지고 이제 거울로 봤죠.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등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번제단과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그죠? 이 위치를 시키는데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쪽이거든요. 예전에 이걸 이렇게 방향을 놔야 되는데 방향을 이렇게 세로로 놔놨어. 세로로 놔놓으니까 남쪽인 줄 알았어, 입구가.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안 잡아줘가지고 입구가 동쪽인데 남쪽인 줄 알고 나중에 동쪽이라 하는 거라 신학에 가니까 아닌데 이렇게 우리 그림을 봤거든요. 남쪽인데 알고 보니까 이걸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세로로. 입구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데 이게 왜 동쪽으로 놨냐면 에덴이 동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쪽으로 놓은 것입니다. 의도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동쪽에 지파가 세 지파씩으로 있죠.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지파가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입구에 그러면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있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들어가면 이 노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이거든요. 여기서 짐승을 잡아 태우고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 여기가 지금은 상징하는 게 상징하는 게 회개. 하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이라. 태워가지고 피를 따로 뿌려야 돼.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사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재단이 제일 먼저 앞에, 번제단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노선 심판이거든요. 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노선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재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딘 나무라고 그러는데 아카시아 나무 비슷해요. 그 나무에다가 노를 쌉니다. 그래서 만든 게 노재단이에요. 그 다음에 요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중간에 놔놨어요. 여기 놔놓고 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않고 요 손 씻고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님 엄격해. 분명히 이야기해 줬거든. 그 법도를 번제 드리고 짐승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족을 씻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여기서 있죠. 읽어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길이다. 수족을 씻으라. 손가발을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여기서 씻고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서예요, 순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번제는 드렸는데 안 씻고 그냥 들어가. 죽는 거야. 이게 회개, 씻는 거니까 뭐예요? 씻는 거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씻을 때 잘 한번 보세요.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짐승을 잡아갖고 죽여서 잡아가 피를 뿌리고 하면 피가 손에 묻어야 안 묻어요? 미국 뭐 다 튀죠. 그러면 여기가 씻죠. 그러면 물두멍에 갖고 씻으면 피가 그 피가 뭐예요? 물 속에 싹 스며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싹 스며들어 젖어주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랐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라 그러는데요. 성막의 놋대와 성전의 놋대인데, 광야에서는 성막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건설하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데 그 물두멍이 대야예요. 대야. 그건 대야입니다. 대야. 대야인데 씻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죄를 씻는 기능, 침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수족에 묻은 피를 물두멍에 가서 씻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피가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흘린 피가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싹 씻어진다고,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번제단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전부 다 촛대도 그렇고 사이즈를 줬어요. 몇 규빗 사이즈를 다 줬거든요. 착한 사이즈를 줍니다. 1규빗이 한 팔꿈치 정도 되니까 거의 한 5c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착하게 규빗을 만들어가지고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네 만드는데 희한하게 물두멍만요 사이즈를 안 줍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없어.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어. 크게 만들어도 되고 작게 만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물두멍은 사이즈가 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싸움받지 못하는 죄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이즈가 없어야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살인자야. 저 사람은 죄 용서 못 받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다 씻어지고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없는 겁니다. 물두멍만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씻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림으로 죄 용서가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게 단 한 번의 제사라 그래요.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에 끝냈으니까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에 찔린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단 한 번에 끝났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야.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그 피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끝장을 냈다 이 말이에요. 끝장을 냈는데 미래의 죄는 단 조건이 있어. 뭐라고? 요한 1서에서 회개한다는 조건 아래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 계속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는 사이즈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물두멍이 사이즈인 줄 알았다. 그 사이즈가 없다. 그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죠.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데요. 아까 보셨죠?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반드시 순서대로 나가야 돼.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노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 보세요. 회개, 침례, 성령이야. 이 순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물러져 죽기를 면하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나 그랬지 뭐 지금은 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구약엔 그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이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표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바로 침례,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뭐가? 침례가. 아시겠습니까? 침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침례에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요. 시작.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세종례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구 교회에 다닐 때 세종례를 언제였나? 31일 날 했나? 31일. 맞죠? 31일 날 했었지. 요즘 딴 데도 세종례 하는 데는 해요. 저만 안 하지. 저는 성찬식 하는데 세종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부부끼리 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 저한테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그래서 저는 성찬식만 하는데 목욕환자는 발밖에 씻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미 목욕환자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미 침례 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받고 나서 짓는 죄도 계속 회개해 나가야지. 예수님께 씻음 받아야지. 그 왜 그러면 요한 1서에 그 이야기를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 때 활개를 쳤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다. 그러니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지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왜? 육은 원래 더러우니까. 그 영은 원래 깨끗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마음에 죄가 가득했다고 하거든.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가 그렇게 자꾸 속이니까 이단 가르침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죄 없다는 건 너희 속이는 거다 이거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믿음직하고 의로우셔서 너희가 만약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그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씻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죄는, 침례받고 난 뒤에 그런 죄를 짓는 죄는 회개할 필요 없다. 왜? 영은 깨끗하니까. 그 거짓말이다 이거야. 사도 요한이 안 된다 이거야.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백이라 그러는데 원어로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회개해요. 그렇게 돼 있죠. 곧 자백한다는 게 회개해요.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섞어서 써요. 예전 저도 그래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원어 몰라서 하는 소리.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거를 봅시다. 시작. 이 말에 제가 요번에 좀 충격받았네. 맨날 보면서 이걸 왜 제대로 안 봤던가 몰라.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어달라고 했거든.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어떻게 타고? 상관이 없대. 이걸 침례에 적용시켜봐. 우리가 침례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으면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에? 니하고 내하고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약속이라고 그랬잖아. 이 약속은.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과 내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뭐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라. 그 침례를 받고 우리가 장사 지내고 올라옴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랬거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자녀가 안 되는 거야. 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아무 관계 없게 되는 거야. 그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안 돼. 필요 없어. 아무 관계 없는 걸. 자녀라도 보세요. 자녀라도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녀가 있어.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10명의 자녀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딱 한 명만, 9명은 재산을 받았는데 한 명만 못 받아.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 명만, 9명은 호적에 입적했는데 한 명만 호적에 안 넣었어.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냥 나의 아들이 맞는데 법적으로는요, 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호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침례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6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게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잖아. 나와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는 침례받는 장면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침례받는 장면이 사도행 2장 38절, 사마리아 8장, 고넬료 가정 10장, 또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19장 이렇게만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딱 그렇게 나온 데만 4군데고요. 복음을 전파되는 곳은 반드시 뭘 받았다고요? 반드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얼마나 침례받습니까? 몇 명이? 3,000명이 침례를 그때 받게 되죠. 딱
복음을 전하고 삼층이 받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12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이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생기는데 예수 이름 침례를 받다 이거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침례 받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서 8장 4절에서 맞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못 깨달아.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앞으로 누굴 이끌어가요? 빌립을 이끌어가. 빌립이 전해가지고 둘이가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죠.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반드시 침례받는 장면이 탁탁 따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 회심하는 장면이 9장 안에요. 회심하고 난 뒤에 너희 세례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쫙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나오겠습니까? 계속 따라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열리는 자리예요. 복음이 열리는데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라 하면서 고넬료 가정이 다 침례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침례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야. 회개 침례 성령이니까 따라 나오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나옵니다. 또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루디아 가정이 나와요. 루디아 가정.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저희는 이야기했는데 지역이라 했죠. 루디아에서 온 아주머니 그런 거예요. 루디아 때 그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어디서?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를 보내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 만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그게 열어줘야 돼. 여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루디아의 온 가정이 성경에 보면은 침례를 다 받았다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요. 온 가정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침례 받는 기계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보 가정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히죠. 빌립하고 실라 둘이 가요.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때에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스톱시키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 보니까 있어. 그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뭐가 다 그 가정이 간수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밤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줬대잖아. 꼭 그 앞에 것만 이야기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까지 받다 간다. 온 가정이 가서 다 침례받던 거 싹 그거는 싹 빼고 이 가정이 침례받았다고 따라 나오거든. 그거 보세요. 한두 가정이 아니야. 반드시 따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봐요. 18장 8절에서 뭐냐면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과 고린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보가 회당장은요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데 회당장 그러면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어디 가면 회당이 있으면요 이런 예배당같이 있는데 회당장은요 이 권위가 굉장히 셉니다. 회당장이 허락 없이는요 회당장이 아무나 못 들어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침례받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고린도 사람들이 뭐예요? 침례를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뭐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침례받았다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뭐예요? 너가 뭔 침례를 받았나니까 뭔 침례 받았대?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누굴 믿으라 했다고? 내 뒤에 그분이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 침례를 다시 받으라 할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렇지 이름이 적용이 안 되고 또 예수의 피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이잖아요. 사일이 침례 요한 시대는. 그때는 그걸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 이름이 적용이 안 됐다 이거야. 피가 적용이 안 됐다 이거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 뭐요? 침례를 받았대.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또 임했대. 그죠? 모두 몇 사람 정도 봤습니까? 12사람쯤 됐대. 숫자까지 나오네. 무라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대가 전부 침례당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름에 요거 보세요. 잠깐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1절에 이 예수는 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름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거든. 대통령 사면장 생각하면 돼요. 사형수가 그 사람이 사형받아야 돼. 근데 대통령이 이 사람 좀 그래도 공로가 좀 있다. 살려줘라 하고 대통령은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누구 이름이 딱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이 들어가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면장이.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자, 식사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데 다 예수 이름으로 해. 근데 유독 침례만 성부 성자 성신이에요. 그게 이름이 호칭이에요. 호칭이지. 칭호지 칭호. 예수만 이름이야.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딱 밝혀지죠. 그 다음 이걸 읽어봅시다. 누구 이름을 힘다고요? 그 이름이 누군데? 예수 이름을 힘으로 제사를 받는다 하고 베드로가 뭐합니까? 명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거야. 예수 이름에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피에 제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시작. 너희 죄가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이 누군데? 맞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침례받았다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그 구미에 어떤 형제 있잖아요. 그 전날 연락 와갖고 대구에 들어있는데 한번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 그 만났거든. 교회 왔더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정이 또 좀 있긴 있더라. 그 형제 동생하고 형하고 교회 또 데리고 나가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옆에 교회를 가는데 그 자기 목사님하고 한 부딪히는 마야. 3일째 아닙니다. 그 목사님 3일째 아니면 이다이거든. 이 장로가 되는데 이다요. 매일 부딪히는 기라. 예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묻는데 한 분이라 가잖아요. 그러고 왜 아버지 아들 성령 따로 나눴습니까? 목사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혹시 전국에서 뭐 세 분인 거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다가네. 그러니까 목사님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견딜 겁니다.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기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뭐 음성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음성하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자기는 늘 고마워해. 우리 성도들한테도 고마워하고 저한테도 고마워해. 근데 이게 진리인 건 알아. 자기는 삼일체가 아닌 거를 알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나 똑같지 않냐.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준수도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만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칭호지 이름이 아니다 그랬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다 이거야. 이 착각한 거라 이거야.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줬습니까? 모르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줬대.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 게 맞다 그러면 이래줘도 되고 저래줘도 맞다고 그러면 사도행전 한 군데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이분이 그때 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이 형제님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야. 맞네요, 그래. 그래, 맞지 않느냐고. 사도행전 한 군데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제자들은 알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예수를 알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알아. 내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 그죠? 그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요? 속성이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다 주로 번역했어요. 그래도 그 세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맞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름이 밝혀집니다.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알아. 딱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다시 쭉 대내해 주니까 맞네요 그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나누면 세례도 뭐 줘야 됩니까? 성부성자 성심을 줘야 되는 거라. 그 길목이라 그게.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침례 줄 때 누구 이름을 줘야 됩니까? 예수 이름 줘야 되니까. 딱 길목이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길목이라. 그게 길목이라니까. 거기에 문을 여는 거라, 거기에 문을 열게 되는 거거든. 유일신이 문을 여는 겁니다. 곧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순절 교회가 시작될 때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예수를 침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최복규 목사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최복규 목사라고 침례교 목사인데 이분이 침례교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신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거 아세요? 예수 이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성경을 볼 때 예수 이름 침례 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침례는 예수 이름 줘야 되는구나. 예수 이름에 제사함이 있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은 거예요. 온갖 이단 소리 다 들어가면서 자기는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준 거예요, 눈을. 침례를 주고 갔는데 어디 갔냐면 강으로 갔어요. 강으로 갔다고요. 그 강에서 침례 받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한 사람씩 주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침례를 주고 막 주는데 자기 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강을 쫙 적셔나간 걸 눈에 보이게 된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감동을 해버린 거야. 그 환상이 자기 눈에 보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 은퇴할 때까지 예수를 침례준 거야. 계속. 금산에 있는 그 이영 목사님도 장동의 목사님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침례 주잖아요. 목사님 방송 설교할 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딴 거 안 잘하는데 예수님 침례 받으라 그거만 잘하는데 그거만 잘한다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걸 듣고 여러 도시에서 와서 거기서 예수님 침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대전에서 오고 안산에서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아예 글로 이사 와버려 어떤 분은. 근데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특이하죠. 8시쯤 돼갖고 방송 설교하는데 라디오요. 이상하게 그날은 그게 들린다는 거야. 자기가 설거지 하다가 직접 내게 이야기하시대요. 들린다는 거예요. 봐봐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했다는 거야. 거기 목사님 쫙 설명해 주니까 단장 뛰어와가 예수님 치는 거야. 80세 된 그 노인 할아버지는 안산에서 그날 8시에 어쩌다 틀어놨는데 그냥 예수님 치는 줄가 딱 귀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열어준 거야 그거. 그래갖고 그냥 찾아왔대 직접. 그리고 예수님 지내받고 그분 아예 이사 와봤어. 이사 와봤어. 아이고 이사 와봤어. 그래서 그냥 그분은 전부 다 외부에서 우리같이 외부에서 나오는 거야. 막 2시간씩 걸려가 다 외부에서 오는 거야. 야 그거는 제가 참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 그 간증을 하면서 제 앞에서 예수님 지내받고 이 진리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침례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부 침례줬잖아요. 보세요. 아까 보세요. 루디아, 빌립보 가정, 그리스보, 고린도 사람들 전파되는 곳에 사도로 심지어 자기가 있던 누구 이름을 이제는 왜 주자냐 일어나 누구 이름을 불러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 아닙니까? 불러. 침례를 받으라 하더라.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받고 씻어야 되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야지. 사도행 2장 3절 시작.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아라. 참 제가요 침례로 고치면 참 나 전부 다음부터 침례 다 고칠 거야. 왜냐하면 각주의 다락 몸 침례라고 해놨거든. 침례교는 아예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있어요. 그건 침례로 다 번역해 바꿔놨어요. 근데 직설법 명령이라고 제가 밑에 그냥 붙여놨는데 왜 이거 해놨냐면 직설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였다. 예수님 침례 준 건 실제였다. 그 당시 있었던 뭐예요? 이 말씀은 사실이다. 실제였다. 아시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성령의 선물 받으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명령은 복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또 뭐예요? 선을 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시임할 기도하라. 이 말씀들이 전부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내 선택지가 아니야. 선택지가 아니라니까. 선택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말씀을 명령이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이거 안 내키면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시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이듯이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긴다. 하나님 안에 불순종한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